영상으로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 평강에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나에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생애 마지막을 앞두고 아들 같은 후배 사역자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당부하는 메시지 한 부분인데요. 내가 너에게 가르쳐준 것을 너도 누군가에 가르쳐줘서 그들이 또한 누군가에 가르쳐줄 수 있도록 하라라는 것은 바울이 복음을 향해 가지고 있는 예수님 말씀대로 그래서 그 땅끝까지 전파되어야 되는 그 소명을 향한 바울의 열정을 다시 한번 엿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이자, 더불어서 자기가 없는 상황에서 또 자기의 길을 전해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길을 따르는 교회가, 성도가 바른 모습 가운데 있기를 바라는 그런 애틋한 마음들을 엿볼 수 있는 그런 조언인데요. 오늘 디모데후서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 또 우리 신앙의 모습들을 다시 점검해보고 또 확인해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디모데후서 기록 배경을 같이 생각을 해보면요, 바울이 2차로 로마에 투옥되어 있던 정황을 우리가 디모데후서 쉽게 보일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해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주를 위해 갇힌 자, 현재 편지를 쓰고 있는 이 상황이 주를 위해 갇혀 있는 그런 상황인 것에 대해서 앞서 살펴봤던 사도행전 28장 맨 마지막에 약 2년 정도의 구금 생활 후에 바울이 풀려나게 된 정황까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풀려나고 난 다음에 연대기적으로 기록된 정황이 없어서 바울이 좀 구체적으로 추적하기는 힘들지만 요소에서 바울이 그 풀려나고 난 이후에도 지중해 로마를 중심으로 하는 이 로마 세계에서 교회를 뭐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을 감당했구나라는 그런 정황을 보일 수가 있었고요. 그런 중에 에베소에 있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기도 하고요. 또 그레데에 있는 디도에게 편지를 쓰기도 했는데요. 그런 정황들 읽을 수 있고, 그런 가운데 2차로 로마에 투옥되어 있는 정황을 보일 수 있습니다. 로마로 투옥되기 전에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를 쓰고 난 다음에 이제 학자들이 유추하는 정황을 보면 디도에게 편지를 보내는 장면, 디도서 3장 12절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너에게 보내니 그때 네가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하였노라. 바울이 겨울에서 니고볼리에서 사역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디도가 거기에 조인하는 것을 바울이 바라고 초청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죠. 니고볼리는 이탈리아에서 그리스 쪽을 바라보는 그쪽 그쪽 반도에 있는 도시고요. 반대 방향 쪽으로는 고린도랑 이제 아데네 우리가 지도에서 이제 봤었었는데요. 그 있는 니고볼리에서 사역을 할 계획을 여정을 하고 있던 바울의 모습을 여기서 추적해 볼 수 있고요. 그런 정황 가운데서 바울이 드로아에서 이제 잡혔던 정황도 우리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3절 내게 올 때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여러 가지 당부와 말씀에 더불어서 이제 개인적인 부탁을 하는 것이 드로아의 집에 있는 자기 개인 물품들이 있는 걸 이야기를 합니다. 학자들이 바울이 로마 2차 투옥될 때 드로아에서 잡혀서 이렇게 로마로 호송된 것이 아닌가. 그래서 드로아에 자기 물품들을 챙기지 못한 상태가 되었고 그것을 로마로 가져다 주길 바라는 그런 모습으로 이해를 하는데요. 드로아에서 구속되었고,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디모데후서 4장 6절 말씀 보면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하면서 바울이 이번에 로마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는 지난번은 풀려나는 그런 상황인데 이번에는 죽을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본인도 직감하고 있던 그런 정황도 이제 풀려나기 어렵겠구나라는 그런 정황도 이제 볼 수 있는 대목이 디모데후서 4장 6절인데, 그럼 성경 안에서 우리가 간단하게 이런 배경 가운데 디모데후서 쓰여지고 있구나라는 걸 볼 수 있는데요.
그러면 성경 밖에서 바울이 어떤 상황에서 이것을 갇혀 있었는가라는 것을 정확히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굵직한 사건이 있죠. 그게 이제 로마 대화재라고 불려지는 사건인데요. AD 64년에 바울이 62년 정도의 학자들이 62년, 63년 정도에 로마에서 1차 투옥 이후에 풀려난 것을 추정합니다. 그리고 나서 64년에 이제 바울이 이제 다시 지중해 세계에서 이제 사역을 하고 있는데 64년에 로마에 이제 큰 화재가 발생합니다. 7월 달에 발생한 화재로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한 주 동안 6일 동안 로마가 불타는 그런 사건이었고 로마시에 그 당시 14개 구역 이제 우리 지금 동네 같은 거 있죠. 구로 이해하면 되거든요. 이 로마시 14개 구역 중에 10개 구역이 심각하게 피해를 입었고요. 그 중에 3개 구역은 아예 몽땅 다 타버렸다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당시 로마에 살던 인구 중에 3분의 2가 화재로 피해를 입었고요. 사망자가 수만 명이고 집을 잃은 사람이 수십만 명이다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고요. 당시 황제였던 네로는 이 화재가 날 당시에 로마에서 한 80km 떨어져 있는 악티움이라는 도시에 방문을 하고 있었는데요. 화재에 불이 나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아주 급하게 전차를 타고 로마로 돌아와서 직접 화재 진압에 진두지휘를 하고 또 난민 대책에 지원하는 대책을 지휘를 임했던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이재민들을 돕기 위해서 이렇게 물가를 생필품의 물가를 3분의 1로 떨어뜨리고 또 주변 도시에서 지원하는 물품들 끌어왔던 그런 정책을 펼치는 걸로 해서 이렇게 실제 구체적으로 굉장히 이게 돕는 일에 열심히 했고 황제로서 책임을 다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역사가들이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사실 이 사건만도 끔찍한 사건이 6일 동안 불이 났다라는 거, 이 끔찍한 사건인데, 근데 이게 이제 어떤 정치적 공세를 받게 되냐면 황제가 방화를 했다라는 소문이 나게 됩니다. 정치적으로 반대 자리에 있던 원론이 주축이 아니었는가 추측을 하는데요. 사실 그 앞전에 이렇게 기행이라고 미쳤다라고 일컬어지는 기행을 하는 모습을 이제 그 네로가 보여주게 되고요. 그래서 그러한 모습과 더불어서 이 소문이 이렇게 확산이 되어지는데 이 수습이 안 되는 정황이 발생을 하죠. 그래서 네로가 이 민심을 잡는 수습하는 방법으로 이 불을 낸 것이 기독교도들이다. 그 당시 이제 기독교도들이 로마 사회에서도 좀 독특하다 또는 좀 이렇게 좋지 않은 미신이다라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로마에 사는 풍습을 따르지 않고 사치나 향락에 거절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면서 우상 숭배를 거절하고 황제 숭배를 거절하고 또 그 군대에 가서 봉사하는 거에 대해서도 살인에 참여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도 종교적 양심을 거부하는 그런 정황들도 펼쳐지고 해서 로마 우리랑에는 유익이 되지 않는 그런 종교다라는 미신이라는 그런 이해를 가지고 있었고요. 여러 가지 이해가 쫓아서 네로가 기독교를 타겟으로 해서 책임을 뒤집히고 대규모 박해를 했던 정황이 이제 펼쳐진 게 64년 이후에 펼쳐지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64년 이후에 이제 붙잡힌 걸로 이게 추정을 하는데요. 지금 바울과 디모데와 그 기독교 사회에서 이제 사역을 하던 당시 문화가 이런 거지. 실제로 네로가 그 당시에 학살을 이제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박해를 행할 때 십자가형도 하고 화형도 하고 지금 간단하게 그림을 하나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보면 오른쪽 편에 기둥에 묶여 있는 사람들이 있고 불을 붙이는 그런 정황이 실제로 네로가 그런 일을 했다고 합니다. 기독교 지도자들을 또 예수 신앙을 고백하는 성도들을 붙잡아다가 가로등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불을 붙여서 길을 실제로 그들이 길거리에서 비명을 지금 불타면서 가로등 역할을 하는 그런 끔찍한 일도 저지르고 동물밥으로 던져주는 그런 일도 하고요. 끔찍하게 박해를 하는데 민심 수습책으로 이제 그 분노를 글로 돌리려고 했는데 정작 너무나 잔혹하게 탄압을 해서 당시 타키투스라는 역사가 기록에도 오히려 로마 시민들이 황제가 찔리는 게 있기 때문에 저렇게 저 사람들 가혹하게 대한다라는 그런 말이 나올 만큼 이제 굉장히 잔혹한 박해가 이루어지죠. 여담으로 우리가 쭉 사도행전에서 신학세계를 함께 살펴봤는데
그 앞전에 주로 적대자나 박해자들은 유대인들이었죠. 근데 황제의 명령에 의해서 공식적으로 처음으로 박해가 이루어진 것이 네로 때 박해가 이루어지고요. 그 기독교 사람들 잡아들이고 박해하는 그때 이제 잡혀서 죽었던 사람이 대표적인 인물이 바울이고 베드로고, 그렇게 이제 12사도도 비슷한 시기에 순교한 것들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조금 더 보면요, 네로가 이제 이후에도 65년도에 또 암살 시도를 당하기도, 정치도 굉장히 혼란스러워서 67년도에 또 암살 시도가 있었는데, 그런 상황에 66년도에는 유대에서 또 반란이 일어가지고 군대를, 또 큰 군대를 이제 유대 땅으로 보내는 그런 일도 발생하고, 그런 정치적으로 공세를 받고 신뢰를 못 받는 그런 상황에서 결국 반란이 일어나고 68년도에 자살하는 것으로 이제 네로가 죽고요. 학자들이 추정하기에 네로가 죽기 그 전해 67년도에 아마 이 디모데 후서를 기록 66년도 67년도 정황에 디모데후서를 기록하고 67년도에 바울이 죽었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이게 이제 디모데후서 배경이 되고 바울의 마지막 시간이 되는데요. 그런 가운데 이 마지막을 앞두고 아까도 얘기드렸던 것처럼 아들 같은 사역자 디모데, 복음을 향한 열정과 또 후배들을 향한 열정으로 기록하고 있는 책이 이제 디모데후서다라는. 다른 책들에 비하면 디모데전서와 비교했을 때 디모데전서는 에베소라는 상황에서 이제 디모데가 감당해야 될 책임과 또 디모데를 비롯한 교회 리더들이 보여줘야 될 신앙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면요, 디모데후서는 보다 더 디모데에게 포커스가 맞춰져서 개인적인 서신적인 색깔이 그 색채가 가장 짙은 책으로도 학자들이 꼽는 책이 디모데후서다. 그러면 본격적 내용에 들었을 때 크게 내용을 디모데후서 내용을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바울의 서신에 등장하는 문안인사, 또 마지막에 당부, 이런 거 제외하고 크게 두 가지 내용으로 우리가 디모데후서 내용을 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디모데후서 전반부의 1장의 내용에 보면 이제 바울이 디모데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아름다운 전통에 대해서 외할머니와 어머니로부터 물려가는 신앙의 전통이 있는 걸 쭉 이야기하는데, 그런 게 어떤 배경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라고 할 때 디모데후서 1장 15절을 보면요,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네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겐에도 있느니라 하면서, 바울이 갇히게 되고 박해받고 이런 모습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것을 부끄럽게 여기고, 그것을 저 사람 하나님 사역자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사도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범죄자더라, 여러 가지 행실에 문제가 많은 사람, 같이 어울릴만 동료로 여길 만한 사람이 아닌 것 같아라는, 바울 자체에 대해만 생각하는 거라고 볼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 이해 자체가 무엇을 담고 있는가, 고난받는 거에 대해서, 그런 수고를 끼쳐야 되는, 감당해야 되는 거에서 부끄러워하는 이해가 있더라는. 근데 사실 실상 신앙을,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라고 할 때, 신앙을 살아간다라고 할 때는 우리 반대의 자세가 있습니다. 우리 앞서도 읽었지만 디모데후서 1장 8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해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바울은 디모데가 그런 사람들이 적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이 적지 않았는데, 그런데 영향받지 말고 오히려 고난을 받는 자리에 있어라라고, 고난을 받는 것이 사실은 신실한 자세다라고 하면서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오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부르심, 소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인데, 그것은 우리가 결정한 것이 아니었다는,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결정에 의한 것이 다르게 표현하면요, 우리가 부끄러워야 될 것과 만족스럽게 여겨야 될 것, 성공으로 여겨야 될 것이 우리의 기준 따라 되는 것이 아니고 소명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성공이고 잘 산 것이고 행복이고, 반대로 소명에 따라 살지 못하는 것이 그게 실패한 거고 부끄러워야 될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스스로가 소명을 주신 하나님, 그
뜻 안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내가 그 가운데 박해받고 고난받는 거에서 마땅히 드려야 될 수고를 드리는 것으로 이해했고, 그래서 그걸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신앙을 실제로 가지고 있으면 그렇게 살아야 되고, 실제로 신앙은 그런 신실함을 고백하는 자리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사실 그런 이해에서 바울이 뭘 이야기했냐면 외할머니 신앙, 어머니의 신앙을 이야기한, 외할머니의 신실한 거짓 없는 믿음, 어머니의 신실한 믿음이 너에게 있는 것 또한 내가 알고 그리고 감사한다라는 표현이 그런 이해고, 신앙을 잘 물려받았다라는 그런 것도 사실이겠죠. 그러나 디모데가 신앙을 받는 모습에 있어서 앞선 선배들의 신실한 그 걸음에 보조를 맞추는 자리에 있었고, 지속적으로 디모데가 이러한 이해가 팽배한 가운데도 바울의 보조가 옆에 함께 하기를 권면하고 도전하는 모습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정황이다라는 거. 그러면서 신앙을 어디에 빗대어 이야기하고 있냐, 디모데후서 2장 4절 6절, 디모데후서 굉장히 유명한 또 비유의 한 모습인데요. 디모데후서 2장 4절,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하는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군인에 빗대어서 신앙의 모습을 이야기를 하죠. 군인을 목적을 부여한, 부름심을 준, 소명을 준, 미션을 준 그 뜻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이 군인의 모습. 신앙은 그런 것과 동일하다. 2장 5절에는요,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이제 경계에 임한 자가 내가 이런 상황, 이런 상태고 온갖 거 핑계대면서 자기에 맞춰서 룰을 조정하지 않죠. 경계하는 자는 그 규칙에 따라 자기가 수행을 해내고 그걸 통해서 영광을 구하는 자고, 신앙을 한다라는 것도 내 상황이 이런 거 아니고 주어진 규정과 룰에 따라 소명에 따라서 경기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다름질하고, 그렇게 그 가운데 마땅히 바라야 돼 영광을 바라는 것이 그 신앙의 모습입니다. 마지막 하나 더 비유를 이야기하는 것이 2장 6절,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농부가 양식을 얻어내려고, 실제 곡식을 얻어내려고 수고한다고 때 자기 상황, 자기 핑계 대지 않죠. 곡식을 얻어낼 수 있는 방법을 쫓아서 곡식의 때를 맞추고 곡식의 시기를 맞춰서 씨를 심기도 하고 솎아내기도 하고 작업들을 해가지고 결국 그렇게 해서 곡식을 얻는, 그게 신앙이다. 신앙의 모습이 그런 것이다. 군인처럼, 경기에 임한 자처럼, 곡식을 얻어낼 것을 기대하는 농부처럼 마땅히 수고해야 되고 땀 흘리고 그 소명을 쫓아서 자기의 신실한 걸음들 쫓아가는, 그게 신앙이고, 그거는 부끄러워야 될 모습이, 오히려 그걸 부끄러워하는 것 자체가 스스로가 무엇을 기대하고 그래서 무슨 신앙 고백하고 이제 돌아봐야 될 모습인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울의 첫 번째 디모데후서 내용의 이야기하고 적어요. 아까도 잠깐 배경 이야기 드렸지만 로마 대화재 이후에 정부 차원에서 기독교를 박해하고 있는 정황에서 실제로 예수의 이름을 가르치고 전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 가운데 그걸로 인해서 범죄자 취급당하고 고통당하고 강탈당하고 빼앗기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모습들이, 종교가 사람을 위로해야지, 종교가 사람을 편안하게 안식을 줘야지, 종교가 어떤 저런 모습을 가지는 식으로 접근하는 이해들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거는 생명을 얻는 도를 종교 따위로 만들어 버린 거고, 진짜 생명을 얻는 도를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부르심을 주셔서 생명을 얻는 그 길에 우리를 두시고 그 길을 따르도록 하셨다면, 우리가 성공과 실패를 결정하는 것이고 그 길을 따라내는 것이 그게 성공이고, 그 길을 따라내지 못하는 것이 실패고, 그 길을 바르게 신실하게 걸어가는 것이, 그것이 내가 지금까지 수고한 걸음, 너의 걸음도 그러하길 바란다라는 것이 첫 번째 디모데후서 디모데가 확인하고 신앙의 모습이죠.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디모데 후서 2장 11절 13절 격려의 말씀인데요.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할 수 없으시리라. 참되다 이 말이여 라면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죠. 주와 함께 죽으면 주와 함께 살 것이고, 주와 함께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면 주와 함께 왕노릇 할 것이고, 반대로 주를 부인하면, 사실은 근데
예수님의 말씀이 오마주돼서 생각나는 그런 격려의 말씀. 네가 나를 존중하면 내가 너를 존중할 것이다. 네가 나를 부인하면 내가 너를 부인할 것이다. 예수님께 제자들 가르치셔서 하셨던 말씀이고, 다시 한 번 더 그 말씀이 바울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전달되고 리프레이즈되고, 그것이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면서, 우리는 신실하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애써 실패하고 방법적으로 넘어진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그 길을 따라가려고 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신실하셔서, 주가 신실하셔서 신실한 화답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게 격려고 그게 위로, 그게 우리가 구하는 바고, 그렇기 때문에 그의 이름을 위해서, 그의 복음 때문에, 그의 말씀 때문에 당하는 수고를 드리고 또 박해를 감내해야 되는 그 노력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신실함을 고백하는 자리에 있으라고 디모데를 격려하는 것이 첫 번째 등장하는 디모데서의 메시지고, 그러면서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 그러면 신실하게 살아가는 대표적인 모습으로 바울이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요, 진리를 따라서 진실하게 살아가야 될 것에 대해서. 그러면서 여전히 아직도 에베소에 전해 들은 바죠, 영향을 미치고 있는 대표적인 거짓된 가르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7절 18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같이 퍼져나간 것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후메네오와 빌레도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퍼져가는 거짓된 가르침이 있는데, 그게 뭐냐? 18절,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어떤 거짓된 가르침을 가지고 있는, 부활은 미래적 부활이죠. 성경에서 가르치는 미래적 부활이고, 그래서 그 부활에 대한 소망으로 오늘의 하루를 살아오고, 그 소망 가운데 오늘을 참고 인내하고, 그 소망 가운데 기쁨으로 수고를 감내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인데,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라고요. 학자들이 이걸 뭘 의미하는가라고 여러 가지 추정을, 정확하게는 모르지만요, 대표적으로 이제 추정을 하는 것이, 육신을 부정적으로 여기는 플라톤적인 이해 가운데서 육신의 부활을 거절하고, 영의 부활이 이미 도래했고, 그래서 영의 새롭게 됨, 또는 영이 되살아나는 것, 그 가운데 오늘이라는 시간 가운데 누려야 될 것에 대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과 도우심 가운데 누려야 될 마땅한 풍성함과 생명력에 대해서 강조, 어떤 이 영적인 신령한 것들을 이야기하는 그런 것들이 아닌가라고 추정을 하는데, 분명한 것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부활은 미래적 부활이죠. 미래적 부활이고, 예수님 오실 때 육신을 가지고 부활하는, 그래서 오늘이라는 시간은 그것을 위한 참음과, 그것 누림이 아니고 그것을 위한 참음과 인내와 수고를 고백해야 되는 시간인데, 그거에 대한 것이, 그래서 뭐라고 바울이 표현하냐면 믿음을 무너뜨렸다라고. 믿음을 무너뜨렸다. 대표적인 거짓된 가르침에 대해서 그렇게 소개를 하면서요, 바울 디모데에게 다시 당부하는 것이, 분별하고 그런 그릇된 가르침에 미혹되고 유혹에 대해서 분별하고 뭐가 바른 것인데 지속적으로 가르치는 수고를 이어가라. 디모데후서 2장 24절 말씀입니다.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해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온유하고 가르치를 계속하는 자리에 있으라고.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하면, 네 말이 우리의 표현이 어떤 인생의 표현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라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회개함을 주시는 그런 도구로 사용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 베푸시는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네가 포기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훈계하고 가르쳐서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그들에게 주신 그런 기대 가운데 너의 사역을 계속 감당하고, 그게 뭐예요? 그게 대표적으로 신실하게 끝까지 자신의 걸음을 걸어가는 것. 소명을 받은 자처럼 자신의 걸음을 그거는 바울과 디모데에게만 해당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모든 교회가 사실은 관련된 이야기죠. 복음을 받은 자들이 땅끝까지 복음 전해라는 것, 증인이 될 것이다라는 것은 바울과 디모데 또는 12사도 그들의 특별한 제자들에게 해당하는 이야기고, 교회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고 약속이 있고 그 은혜가 이루어진 것이 오순절 사건이고, 그 이후로 하나님 교회 가운데, 하나님 성도 가운데, 하나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인도에 가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역사에 가신 그 놀라운 은혜가 주어졌죠. 실제로 그렇게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신실함을, 그 소명 가운데 신실함을 살아내야 되는 대표적인 뭐냐, 진리를 따라 진실하게 살아가고, 그래서 분별하고 아닌 거에 대해서 분별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또 분별한 것을 주변에 이야기해주고 가르치는 자리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그들이 그럴 땐 거짓된 가르침을 따르고 거짓된 것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한 게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9절 쭉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간단하게 몇 장면 보면 3장 4절입니다.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하면서, 자만하고 돈 사랑하고 쾌락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보다 그것보다 더한 그런 자리에 있어서 예배인들 기도는 한다라고 하는데, 결국 사실 그걸 통해서 마땅히 하나님 쫓아야 될 거에 대해서는 사실 그렇게 하지 않는, 모양은 있는데 실제로 그걸 가지고 예배는 하는데 기도는 하는데 그것이 정작 그 마음과 생각에 어떤 영향도 끼치지 못하는 그런 자, 쾌락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대표적인 모습을 이야기한 게 6절입니다.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한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림 받아 항상 배우나 끝내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하면서, 무엇이 근거가 되어서 배우냐면 욕심이 근거가 돼서 배웁니다. 욕심이,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림 받아서 배우는 자리에 있지 않은 게 아니에요. 배운 자리에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구원받는 지식에 이르지 못해요. 왜? 욕심 때문에.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거예요. 그게 사실은 마지막 때의 모습이죠. 그게 부모를 거역하는 모습으로, 진리를 따르지 않는 모습으로, 쾌락을 사랑하는, 자만하는 모습, 돈 사랑하는 모습으로 등장한다고 하는 것이 베드로 앞서 쭉 설명한 바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뭐 하느냐, 전해받은 진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자기의 이해를 주는 다른, 자기 욕심을 충족하는 다른 교훈을 만들어낸다는, 그게 앞에서는 이미 부활이 임했다라고, 부활을 누리는, 새로운 생명을 누리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새로운 생명을 누리는 자리죠. 그게 뭐냐, 그 이후에 완성된 부활을 바라고 오늘의 수고를 이어가는 게 그게 성경의 가르침인데, 마치 더 신령한 영의 부활을 이미 가진 자로서 더 신령한 것을 추구하고 누리는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이제 그럴 때 대표적인, 그래서 뭐예요? 오늘의 수고를 하지 않는 거죠. 이런 욕심을 쫓아서 진리의 지식에 도달하지 못한 또 다른, 그 똑같은 건데 그걸 조금 더 다르게 설명한 게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 말씀인데요.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하면서, 사람들이 진리를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른다라고. 근데 왜 그렇게 하느냐? 3절에 그렇게 자기의 사욕을 쫓기 때문에 자기의 사욕을 충족시켜줄 거짓된 스승을 쫓는다라고. 거짓된 스승이 문제이기도 하죠. 거짓된 가르침이 문제이기도 하고, 그러나 동일하게 그들의 문제뿐만 아니고 다뤄지지 않는 욕심이 있어서 결국 진리에 순종하려고 하지 않으니까 그 욕심으로 해서 뭐야? 다른 것도 좋아한다는 거예요. 귀를 들이켜서 진리를 듣지 않고 허탄 이야기에 감동이 됩니다. 소위 말하는 은혜가 됩니다 라는 이야기하면서 따르게 되더라는, 그런 세대고 그런 시대고 그런 상황 가운데 네가 신실함을 살아가야 돼. 더더욱 뭐예요? 분별해야 되고 진리를 가르치는 자리에 있으면서,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 진실함의 기준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 제가 성품이 특질나서 내가 조금 더 역적이라서, 아니,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디모데후서 3장 15절 17절,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 하나님 말씀이 구원에 이른 지혜가 있게 하고, 하나님 말씀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 지혜가 있게 하는 그런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진실함을 이야기하고 진리를 이야기하고, 뭐가 기준이에요? 성경이 기준이에요. 아까 부활이 이미 왔다라고 하는 그 무리들, 부활에 대해서는 받아들였는데 부활이 언제 임하느냐에 대해서는 그 성경적인 가르침을 따르는, 성경은 성경대로 가르친 대로 이해해도, 그렇기 때문에 한 부분만 보는 게 아니고요, 전체적인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부분도 볼 줄 알지만 전체적인 것도 볼 줄 알아야 되고, 그래서 교회에서 사실 그걸 돕기 위해서 주일 오전 같은 경우에는 전체 이야기 컨셉을 가지는 거예요. 초점에 맞춰서 함께 공부하고 있고, 주일 오후는 교리적인 부분을 그 큰 이야기를 이해함에 있어서 기둥이 되는 교리적인 부분 함께 살펴보고 있고, 수요일은 실제로 큰 이해와 기둥을 가지고 디테일한 걸 보는 그런 훈련들을 교회에서도 그걸 돕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건데요. 성경 바울이 분명히 디온의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후배 사역자들, 후배 교회들에게 그 이후에 바톤을 받아서 예배 바톤을 받고 신앙의 바톤을 받는 모든 교회에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이 그 진실함의 기준이고 하나님 말씀이 그 진실함의 기준이다라고. 그러면서 너무 잘 아는 유명한 말씀이죠.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면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 말씀이다. 그것은 교훈이 필요한 자의 교훈을, 책망이 필요한 자의 책망을, 바르게 하는 지식이 필요, 기준이 필요한 자의 바르게 하는, 의를 교육하기에 필요한 것이 다 들어있으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해서 그것을 행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에 충분한 자원이, 충분한 도구, 충분한 기준이 뭐니? 그게 성경이다. 그거 가볍게 여기지만 그거 그 기준을 가지고 분별하고 그 기준을 가지고 네가 살아내 그 기준을 가지고 가르치고 이야기해주고, 그래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지속적으로 너희의 수고를 통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이루어져가는, 잠뜻이 이루어져 그 자리에 있기를 바라고, 바울이 그게 마지막 생애 마지막을 앞두면서 디모데에게 당부하고 있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마지막 당부를 기념하면 디모데후서 4장 2절 그러므로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라면서,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때를 얻지 못하든지, 사실은 지금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 상황이 때를 얻지 못한 상황 같은 때죠. 공개적으로 복음 전한다는 게 참 어려운 그런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회가 되는 대로 말씀을 전파하고 가르치고 이야기해주고, 그러면서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고 경계하고 권하라라고 도전하고 있는 것이 4장으로 넘어가서 당부하고 있는 이야기고요. 특별히 바울이 후배 사역자, 지금 대표적인 후배 사역자 디모데가 바울이 죽고 난 이후에 바울이 없는 상황에서 예수님으로 복음을 받았던 소위 말하는 1세대 교회 1세대들이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그 후배 사역자들이 그 소명을 잘 감당해 주길 바라고요. 그게 바울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11절 4장 11절 말씀 보면요,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냐 네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그 앞에는 디도라는 이름도 언급이 되고 두기고라는 이름도 언급이 되고, 좀 전에 우리가 11절에 본 것은 마가라는 이름이 언급이 되죠. 마가가 사실 1차 전도여행 때는 바울한테 좀 신실하지 못한 모양으로 찍혔죠. 그래서 2차 전도여행 데려갈 때 바울이 반대를 해서 팀이 나눠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가가 바나바의 지도하를 잘 성장해서, 그래서 후에 마가복음의 저자까지 되죠. 1차 투옥 때도 마가가 바울과 함께 있었고요. 흩어져 사역하고 있는 마가를 다시 데리고 오면 그 바울이 마지막 당부를 하기 원해. 두기고는 에베소에 가서 또 사역을 하라고 보냈고, 디도도 다른 지역에 가서 사역하라고. 그래서 교회를 돌보고 복음을 전하고 또 분별하고 가르치는 그 일에서 지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사도행전 살펴보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했던 복음이 교회를 통해서 펼쳐진 그 일을 소명을 받았다고, 구원을 안다라고 하는 백성을 통해 지속적으로 벌어지기를 바라는 열정이 바울에게 있었고요. 그래서 후배 사역자들이 그 일을 잘 감당하는 그런 자리에 있길 바란다라면서요. 갇혀있고 어렵습니다. 힘든 상황이고요. 디모데에게 이야기할 때도 외투를 좀 가져다 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아까 1차 투옥 때는 가택연금이라 조금 더 평안했었다면요, 2차 투옥 때는 던전에 이제 쇠사슬에 묶여있는 그런 정황이 유추가 되는 그런 상황인데 괴롭죠, 힘들죠, 어렵죠. 그런데 디모데후서 뭐가 위로냐? 디모데후서 4장 17절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
주께서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예수님이 여전히 함께하고 그가 나에게 힘이 되어주시고 그가 나에게 힘이 되어주신 이유는 내가 그의 뜻에 순종해서 나의 걸음을 그에게 그의 뜻과 그의 말씀에 순복하였을 때 그가 나의 위로가 되시고 나의 힘이 되시더라. 너 이후의 교회도 성도도 바랄 위로가 격려가 바로 그것이고 수고를 이어갈 수 있는 오늘의 수고를 이어갈 수 있는 격려가 그 약속이고 실제로 예수님 지금 로마 감옥 가운데서도 그게 나의 위로가 된다고 고백하는 것이 바울의 고백이고 그렇게 해서 나 속히 네가 왔으면 겨울이 되기 전에 네가 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울의 애틋한 표현과 당부와 더불어서 이렇게 편지가 마무리되어진 걸 이렇게 보일 수가 있는데요. 두 가지 같이 다시 보일 수 있으면 좋고 신앙은요 내가 결정해서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때때로 아니죠. 사실은 교회 역사가 신앙을 고백하는 길은 항상 험난했다라고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시간에도 그렇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이후에 지난 2000년에 약 1900년의 시간에도 교회 역사는 확인을 하고 있죠.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사치와 향락으로 인생의 기쁨을 섰는 교회를 신을 섬긴다라고 하는데 이 정도 기쁨과 이 정도 쾌락은 인생에서 누려야죠 라고 이야기하는 세대 가운데 그럴 수 없는데 라고 이야기하면서 로마의 기쁨과 로마의 가치에 등을 돌리고 그래서 네로가 타겟해서 박해할 때 실제로 사실은 거기 구경꾼들로 많이 사람들이 섰었죠. 그리고 그 일이 동시죠. 동참도 하기도 하고 우리가 상종하지 못할 종교다라고. 근데 실제로 복음을 안다라는 것은 그런 수고를 감내해야 되고 고난을 감내해야 되고 박해를 감내해야 되고 그 가운데 소명을 주신 하나님의 신실함을 고백하는 자리. 풍요로움의 영혼을 잃어버린 것도 아니고 어려움의 마음을 길을 잃어버린 것. 스스로 욕심의 마음을 어둡게 해서 길을 잃어버린 것도 아니고 소명 주신 이 앞에서 부르심 그 주인 앞에서 신실함을 고백해가는 것이 그게 신앙이다. 꼭 다시 붙잡을 수 있는 두 번째 구체적으로 그렇게 살아간다라고 할 때 무엇이 구체적인 모습인가라고 할 때 진리를 따라서 살아가는 거죠. 진리를 따라서 열심히 교회를 출석했습니다라고 굉장히 원시적인 모습이죠. 실제로 교회를 열심히 출석했으면 그 결과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나 예배 신실하게 참여를 했으면 하나님 말씀 조중히 살아가는 것, 그 결과가 드러나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 예배가 뭐 이사야에서 보일 수 있고 말라기에서도 보일 수 있고 누가 그 성전 제발 문 좀 닫아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예배가 되는 진리를 따라서 그래서 거짓이 때 욕심을 쫓아 살아가는 세대 가운데 거짓이 뭔지 따르지 말아야 될 모습이 무엇인지 분별해내고 실제로 스스로 상태가 그렇게 되어야지 그든 뭐예요? 진리를 기뻐할 수 있는 그게 아니면 진리를 기뻐하지 않으면서 종교적 감수성을 충족시켜서 은혜 받았다고 감격 받았다고 눈물 흘리며 신앙생활 할 수 있죠. 근데 뭐예요? 순종하지 않아요. 결국은 뭐예요? 아까도 디모데가 바울이 편지하면 그 편이죠. 항상 배우는데 끝내 진리의 지식에 구원받는 지식에 구원받는 신앙의 믿음에 도달하지 못하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구원을 얻는 것은 충분한 기준입니다. 내가 생명이 필요합니다. 내게 위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달려오라. 온전하게 하는 교훈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충분한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것이 기준이고 그걸 따라서 신실함을 고백하는 것이 그게 신앙인 거예요. 그때 그렇게 그 뜻을 쫓아서 자신을 내려놓는 그 자리가 어떤 자리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 자. 항상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고 하신 예수님 약속이 이루어지는 자리. 욕심대로 쫓아가면서 예수님 여기 있습니까? 라고 임재가 느껴집니다라는 거짓소리 얄팍하게 스스로 속이지 말고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이 듣게 하는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 그 자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고 성도의 위로다. 그게 무하여야 될 모습이에요. 무엇이 신실하게 고백하는 모습인가? 진리를 따라 진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그게 신앙이다라는 것. 마지막 편지 안에서도 예수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 기꺼이 그 자리에 자신을 드리고 있는 바울의 모습과 더불어서
그 길을 전달받고 뒤따르고 있는 후배들이 동일한 선상에 서길 바라는 애틋한 마음을 다시 볼 수 있는 바울의 편지였는데요. 우리 신앙을 한번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무엇으로 나의 진실함, 어떤 수고를 드리는 것, 어떤 노력을 드리는 것으로 신실함을 고백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도망가고 싶은 자리에서 남들 다 책임지는 거 회피하고 뒤로 물러서고 하는 자리에서 기꺼이 대가를, 수치를 무릅쓰고 모욕을 무릅쓰고 이렇게 하면 내가 손해를 볼 텐데라고, 내가 덜 편할 텐데라는 그런 책임을 지고 지켜가는 자리가 있는 거야. 그러면 감사하고 내가 내 양심을 이렇게 지켜가고 있군요. 계속해서 그렇게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렇게 그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사는 자리에, 그를 존중하는 자리, 그의 신실함이 나의 무기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해서 그렇게 점검해 볼 수 있으면 좋을 거고요. 진실하게 나름대로 살아간다라고 하는데 그런데 사실은 기준이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내 양심이고 내 기분이고 그러면 이제 묻어나는 수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직하게 다시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따라 살아내는 모습이 분명히 있는 거죠. 더더군다나 예수님이 사랑한다라고 할 때, 구원하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할 때 그 열정이 표현되어야 분명한 모습이 있다라는 것. 더불어서 그 모습은요, 단순히 내 모습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디모데후서라는 편지 자체가 사실 그런 것들을 확인하죠. 아까 우리 이것도 요절 말씀도 없고, 내가 복음을 안다는 것은 나의 뒤를 따르는, 가장 대표적으로는 자녀가 될 수 있겠죠. 교회 안에 함께 신앙 고백하는 후배들도 있죠. 그들이 예수님 말씀 존중,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이 기뻐할 선택들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내가 그 앞에 부끄럽지 않은 본으로 서면 그들이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털을 마련해주는 용기가 되고 지지가 되는 그런 자리인 그 신앙의 모습이에요. 규정하신 대로 걸음걸음 살아내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며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압니다라는 고백들을 실제로 만들어가는 자리에 있는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